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강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심할 일들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강한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내게 일어난 일들과 상황,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강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한 이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죄인들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약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단지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또한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미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채소 먹는 것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은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왜 먹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감사로 먹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난 안 해.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죠. 또 이 사람은 아니 하나님 한 분이야.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자, 둘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질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면 그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서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8절 말씀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초하루, 보름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는 중요한 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주일만 중요해? 초하루도 중요하고 보름도 중요해. 그래서 율법에서 또 말한 절기들 이런 날들도 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날도 지켜야지. 이것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든 날은 다 중요해. 어떤 날을 딱 정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가 믿음이 강한 거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신 날들은 다 지킬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강해. 모든 날은 다 똑같아. 서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이해한다면 서로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날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 너의 생각도 좋아.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면 되잖아.
너는 그렇게 절기 같은 거 이런 날들을 초조히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어? 서로가 인정하면 될 일이죠. 서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다투게 되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특히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지. 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안 먹으면 되는 걸 갖다가 그 앞에서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다.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해서 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그래서 앞에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기쁨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비방을 다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신 십자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여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비방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내가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은혜로운 모습이 되겠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나는 믿음이 약한 자니까 언제나 섬김을 받아야 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직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움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세움받았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주님을, 나보다는 성도를 사랑하며 위에서보다 더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4절에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로 7절에서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모습 이대로 서로 참아주고 받아주면서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얼굴 생긴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 면이 있고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닮아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다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같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에서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면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주님은 한 분이야. 성령도 한 분이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일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일체성과 다양성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다. 성령도 같고 주님도 같고
하나님 같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일사성과 다양성을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주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2절로 21절 말씀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였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하고 계신 거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우리는 몸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다 각각 다른 일을 해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른 거죠. 모두가 눈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입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손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손 보고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눈이 아무리 잘 본다 할지라도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할 때 몸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체가 지 각각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몸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이다. 그런데 지체는 많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체다. 그렇다면 지체는 다른 지체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지체로서 이런 은사를 갖고 저 사람은 저런 지체로서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다. 나와는 다르다. 그러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은 똑같다.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서로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고 한 뜻을 품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서로를 인정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강한 이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드러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 된다.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누군가는 담당해 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죠.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나는 그 사람 믿음이 강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한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네. 이런 비판의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한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 안으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그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욱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우리 왕독교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지혜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